이 시간 교만 그 죄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몇 가지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3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성경의 포커스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따져 말하자면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연속이었었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내어놓기도 했었고, 또 열흘 동안 채식하였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상하지도 아니하였었으며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옷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멀쩡한 채 걸어 나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성경의 시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 모습을 보면 폭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성경에 나타나는 왕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을 향한 연민의 감정마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포커스가 어떻게 느부갓네살에게 맞추어져 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1인칭의 시점이 느부갓네살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경험하였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4장을 통하여서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도 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장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모든 성경들은 여러분 단 한 구절, 단 한 장도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든지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어떻게 구원주가 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인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것이 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도 무척이나 능력이 있고 또 탁월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전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견고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성벽,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당시에 그가 세운 성벽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그 성벽 위로 병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비록 나라라고 하나 성벽을 재건할 만한 역량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나라들도 있었고, 서로 그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두세 사람 정도 겨우 서서 적이 오나 그렇지 않으나를 그냥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리고 강한 나라였던지 그 성벽이 크고 넓었습니다. 그 위로 말병거가 지나갈 정도로. 또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사랑했었던 아마타스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공중 정원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힐 정도이죠. 아마타스 왕비가 굉장히 살림이 우거진 곳의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왔는데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던 그 왕비를 위해서 이 도성 꼭대기에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그곳에 나무와 풀을 가득 심고 시내가 흐르게 했던 그 공중정원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권세가 있고 강했던 나라가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이보다 더 큰 위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고 남들이 더 이상 넘볼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했던 나라를 세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스스로도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늘 이렇게 구름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는데 이전과도 같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전에 꾸었던 그 불길한 꿈이 있었던 것 때문이었던지 모르겠지만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가 자고 일어났을 때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나 말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지혜자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그 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해석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맞춘 이가 없었고 오직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어렸던 다니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 기억을 이미 느부갓네살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부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먼저 부릅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였었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해내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아, 그 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왕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얼굴빛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는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조차 말해주지 않았고 무작정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었을 때도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자신의 말을 전하였었던 인물인데 갑자기 그의 얼굴빛이 바뀌고 무언가 불안해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 중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치했었던 사람이기에 그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어두워진 그의 낯빛을 그리고 불안에 떠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은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인가 불길했습니다. 분명히 왕이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기에 담대하였었고 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나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직분도 내어주고 맡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꿈의 내용을 말하자 그 얼굴빛이 변하였어요. 번민하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번민할 게 아니야. 그냥 그 꿈의 내용을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이 꿈이
왕의 대적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뜸을 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궁금해 미치겠는데 뜸을 들이면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말해보라라고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재촉을 했겠죠. 그랬더니 좋지 않은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해석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왕의 재촉으로 인하여서 그가 꾼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온 내용은 왕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죠. 왕이 큰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분이시지만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7년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궁에서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느부갓네살 자신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었고, 그렇지만 그 탁월함을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혹은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위를 찬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미쳐서 짐승처럼 이리저리 떠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결단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누가 당신 내일부터 아마 걷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당신 아마 내일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듣고 흘려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처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었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 다니엘을 신뢰하여서 그 꿈의 해석을 맡기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해석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며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왕은 분명히 이전까지는 다니엘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저 다니엘이 틀렸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저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신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했고 능력도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짐승처럼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분명히 왕을 향한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처절한 실패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빛이 변하여지고 번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비록 포로에 불과했던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향한 왕의 자비도 경험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그 왕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신하된 자로서 그리고 왕을 걱정하는 자로서 그 충심을 다하여서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향한 조언도 잊지 않고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이 이제 짐승처럼 7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왕을 향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라도 공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왕께서 그렇게 선한 정치를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평안함이 혹시라도 장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삶,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은 그 마음을 다해서 왕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언 자체도 그리고 다니엘이 행한 모든 꿈의 해석도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한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왕이 신뢰하였던 다니엘이 아니었더라면 당장에 그 목이 달아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사람이 왕을 향하여서 당신이 이제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정치를 펼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대상이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목숨을 다하여서 그리고 그 목숨을 다하여서 자신의 충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충심 어린 다니엘의 말을 듣고 선한 정치를 펼쳤다라거나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했다라거나 하는 어떠한 기사도 성경 가운데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였고 또 꿈의 해석을 맡겼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다니엘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결국 그는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4장의 내용들이에요. 조금 멀리 돌아온 것 같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우리 30절 말씀은 계속해서 잠깐 띄어놔 주시고요. 다니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왕은 그 사건 자체가 주는 불길함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좋지 않은 꿈을 꾸고 나서도 그것이 머릿속에 맴돌 때가 있지만 길어야 일주일, 열흘 정도면 잊혀지잖아요. 아마도 왕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세운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만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왕궁과 나라를 보니까 그의 마음에 뿌듯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의 생각 가운데에는 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세운 나라이고 내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이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여전히 그는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역사에 남을 만한 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가 세워놓은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었던 업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것들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며 그가 운영해 나가시는 것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이전에 경험하였었던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금식을 하여도 얼굴이 상하지 않았었고 그가 꾸었던 꿈을 탁월하게 해석하며 또한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왔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이나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일을 이뤄냈지만 자신들이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도 모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불문불에 살아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그 세 친구들처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결국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처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위대한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그 왕위에서 단번에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그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임에 분명합니다. 가톨릭과 정교에서조차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의 대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어떤 죄보다도 교만에 관하여서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전에서는 이 교만을 정의하기를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대충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남을 업신여기면서 잘난 체하는 것들.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은 밥맛이 떨어지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언어들,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때로는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체력을 쌓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자전거를 많이들 타시는데요.
여러분, 이대구를 담당하시는 우리 이대영 목사님께서는 자전거를 좋아하시고 꽤 잘 타십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자전거를 갖고 있으세요. 반대로 저는 자전거를 잘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고 교역자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자전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난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대영 목사님께서 늘 이 자전거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아주 업신여기십니다. 아주 교만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때로 같이 자전거를 탈 때면 저를 추월해가며 멸시하고 조롱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자전거도 괜찮은 자전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조롱하는 거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바꿔 타자고 이야기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아주 업신여기며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아주 교만한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되게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이 교만의 모습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요.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높은 사람, 조금 더 배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갑질의 사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다르게 배분해달라는 민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육체 노동자 혹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 혹은 신체의 장애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큰 의미로 바라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멸시하고 엄포를 놓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배운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더 선한 것인 것처럼, 더 나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한 교만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만이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게 변하여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업신 여기는 것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교만의 죄가 맞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교만을 멀리하고 자신을 낮출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만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것들이죠. 의미가 없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교만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돈이 많아도 죄인이고 많이 배워도 죄인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하여낼 수 없고 스스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쥐고 더 많이 올라가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성도라는 존재는 그러한 것들의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교만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셨으며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완악하기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취하였었고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았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었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나를 대변하는 것 같고 교회의 크기가 곧 그 교회의 자랑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며 또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가득한 채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작으신 분이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에 도저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 분이신데 마치 내 눈앞에 놓였던 그 직분이든지 크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꽤 어린 시절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교회에서 작은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바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 세상의 물질과 가치가 기도 가운데 교묘하게 자리 잡아서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늘 그의 결정을, 그의 선택을 번복하였으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을 다하여서 왕이시여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시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권세가 결탄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이 이룬 것을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자신이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강력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이 왕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 스스로를 높이기에 급급했었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루었다 싶으면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으며 마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환난이나 심판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했는지 마치 그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제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의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모습 그대로 임하게 되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그 통치하던 나라를 보면서 이거 내가 한 건데, 내 능력과 권세가 곳곳에 나타내는, 내 위협이 곳곳에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의 것들인데 나의 것인데 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에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능히 말씀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33절 말씀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딜레이도 어떠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없이 바로 응하게 된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몸에 자라는 털이나 손톱의 모양들까지도 마치 짐승의 것처럼 자라게 되는 가장 처절한 모습, 가장 나락의 모습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왕궁의 제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이제 짐승처럼 변화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7년이란 시간 동안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분명히 싫어하시는 그 교만함의 죄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당대의 최고 권력자이며 위대한 왕조차도 그저 말씀 한마디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며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모든 행악들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임하였던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가 짐승의 모습처럼 곳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그에게 알려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런데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문 3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찼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가 잃어버렸던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사물을 구별하고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에 그에게 총명함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총명함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총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의 입술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실히 깨달았었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야말로 영원한 것이구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여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지닐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업적들이 그를 위대하고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구별되어질 수 있고 거룩하여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행복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으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권세가 높은 왕조차도 말 한마디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회복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의미를 두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나를 행복하게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죄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란 존재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가치를 두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0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찬송가 300장에 보면 이렇게 쭉쭉쭉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후렴의 내용에 보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까? 이렇게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그것이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든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처절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